이번 주 화요일이 광복 78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자유를 되찾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양분된 지도 78년이 되는 안타까운 날이 되겠습니다. 2차 대전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그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치안 유지를 위해서 북위 38도 이북은 소련군이 들어왔고 38 이남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동안 북쪽에 이제 공산 정권에서는 소련의 스탈린이 지원해 준 전쟁 무기 탱크와 또 중국의 모택동이 10년 동안 모택동과 함께 이 일본과 전쟁하던 또 국공합작 전투 경험이 있는 조선인 중공군 부대 3개 사단을 북한에 그냥 투여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사후퇴만 생각하는데 1950년 6월 25일에 이미 전쟁 10년 경험이 있는 중국 시민 조선군 3개 사단이 북한도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전쟁을 해서 폭탄이 날라만 와도 이게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지 가까이 떨어지는 건지 다 아는 베테랑들이더랍니다. 그런 중공군들과 소련 무기를 앞세워서 196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북한군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켰고 남북한의 민간인을 합해서 300만이 목숨을 잃는 우리 민족 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이제 70주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폭력당의 2,500만 우리 동포들은 김일성 왕조의 그 포악한 압제 가운데 심한 굶주림과 가혹한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는 한반도에 동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겐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의 날을 주옵소서. 그래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가 저들에게도 임하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하늘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저들도 함께 받아 누려 남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날을 하루속히 주옵소서 소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광복, 하나님께서 정말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번 광복절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내려놓고 포기한 것을 살펴보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것을 12장 4절이 언급합니다. 창세기 11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본래 삼형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맏형이었고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하란이 죽으면서 아들을 하나 남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막내 동생 하란이 남긴 롯의 보호자로 아버지처럼 아마 그의 후견인처럼 그렇게 그를 보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한 롯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자기도 함께 따라 나선 것입니다. 지난 20년 30년간 자기를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자식도 없는데 고향을 떠난다고 하니까 장성한 롯이 내가 우리 숙부를 따라다니며 도와드려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복을 롯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롯에게도 가축과 짐승이 많아졌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그 순종의 여정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본래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것은 이라크의 동남부 페르시아만 연안의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지만 유브라데 강 상류로 올라가서 하란, 지금의 터키 동남부의 에스테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거기에서 이제 남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제일 먼저는 시리아의 그 북쪽 알레포, 그 알레포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세겜까지 내려와 장막을 쳤습니다. 세겜까지 가나안 땅에 와 장막을 쳤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누가 물으면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아주 사나이다운 사나이입니다.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라고. 그리고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정말 사실 사라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의 미모가 소문이 나서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가고 바로가 황제가 이 여인을 자기 후궁으로 삼겠다고 그 오라버니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사라를 왕궁으로 모셔갑니다. 아내를 빼앗길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의 일로 바로의 왕궁에 재앙을 내리셔서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예를 우리가 더럽혔으니까 벌금으로 예물까지 주고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었다가 큰 재산을 얻고 애굽을 떠나 이집트를 떠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라가 왕궁으로 그렇게 불려가게 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밝히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밝혔던 거짓말을 했던 것 때문인데 이건 순전히 다 아브라함의 잘못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허물과 잘못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난 그 결단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라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면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선교여행에 가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도 또 출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선교여행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업을 내려놓고 2주 3주 선교 여행에 임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축복하신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 한 가지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이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그 축복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다듬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으신다.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며 떠났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다고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시는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이 따라온다고 롯을 데리고 간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난 그 결단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롯도 복을 받게 되는데, 복을 받아 가축이 짐승이 늘어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과거에 불순종했던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충돌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족속, 이 이방 민족들 앞에서 우리는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면 되냐?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롯을 떼어두고 와야 하는데 이 조카가 숙부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온다고 조카가 그냥 동행하도록 함께 데리고 떠났더니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기의 아브라함의 가축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롯도 가축 짐승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땅이 좁아서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롯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더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런 문제를 통해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끊어버려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할 자리에 아직도 눌러앉아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인 걸 알려주시는구나. 어제 토요일 새벽에 남아프리카에 우리 스와질랜드에서 사역하시는 김한기 선교사님께서 새벽에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남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둘러싸여 있는 인구 100만의 작은 왕국입니다. 서쪽에 이 모잠비크의 이 경계선에 있는데 이 스와질랜드가 왕이 다스리는 왕정제 국가이다 보니까 왕이 얼마 전에 이름을 에스와티니, 자기네 언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사역하시는 김한기 선교사님이 2010년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선교지로 나가게 되신 경위를 말씀하시는데, 청년 때에 이 남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모잠비크에서 선교사님 민박을 하시는 집 가정에 머물면서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이 선교가 참 좋은 일이겠다, 나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답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대학교 공부하시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이 하나님이 주셨던 선교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렸는데, 쌍둥이가 하나는 남자이고 하나는 여자인데 이 나중에 출산하면서 뭐가 잘못돼서 남 사내 아이가 죽습니다. 사내 아이가 죽는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며 갑자기 하나님한테 내가 선교해야겠다고 약속했던 거 지켜야겠다. 여보, 우리 선교지 갑시다.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3개월 만에 스와질랜드로 2010년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일주일에 1200명의 결식 아동, 특별히 남아프리카 그 스와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성인들의 40% 이상이 에이즈에 걸려 있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인구 100만인데 인구 100만에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에이즈 고아, 양쪽 부모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이즈 고아
결식 아동들을 먹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한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까마득히 잊고 살던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약속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고통을 경험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혹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정리하라고 하는지,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어떤 것을 끊어버리라고 하는지, 어디를 떠나라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 혹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성도들의 삶의 고통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순종의 기회다. 고통은 축복의 관문이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가는 성도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순종이 부족한 부분에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종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관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야 하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믿음으로 내려놓고 조카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지 않습니까? 당시 롯이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광야 지역의 유목민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베두인이 이 중동 지역에 있는데, 베두인들은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광야 지역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을 찾으면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고, 그 풍족한 물을 기반으로 육축이 번식하면서 한 가문이 번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물이 풍족한 것을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가 먼저 선택할 그 권리를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가문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문의 생존도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한 가장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고 어떤 분명한 확신을 마음에 품고 이런 일을 용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족도 챙기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자기가 양보하고 내려놓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사업가의 계산으로 보면요, 이 비즈니스 센스에서는 당연히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리한 조건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다 이 집안의 어른입니다. 큰아버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야 롯, 우리 이제 서로 갈라서야겠는데 내가 이쪽 오른편을 택할 테니 너는 저쪽 왼편으로 가라,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알려주어도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 윗어른인 자기가 먼저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조카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조카에게 이 선택권을 양보했느냐? 지금 믿음으로 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느냐?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롯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공급과
보호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나는 이 축복의 땅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롯이 동서남북 어디를 선택해도 나는 이곳에서는 어디를 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해 주셨으니 롯이 내리는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어디를 가도 나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미래에 향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긍정적인 소망, 확신, unshakable optimism,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장래 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여유, 확신입니다. 롯이 어느 지역을 택할지라도 나는 이미 약속의 땅에 와 있으니 이 약속의 땅에선 난 어디를 가도 복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지금 롯과 헤어져야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니 롯이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축복을 더 온전히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축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에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 본다는 말이요 10절에도 나오는데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봅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보는 것은 세속적인 이 육신의 관점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동쪽의 요단강 유역이 물이 풍족한 것 같고 저기에 가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롯은 눈을 들어 보고 비즈니스 센스가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 그쪽이 번영할 수 있는 것,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 죄악의 도성, 몇 년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게 될 그 죄악의 도성이 있는 곳. 근데 눈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그 롯을 떠나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 내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라.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들어보시겠습니까? 롯처럼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수성가하는 사람과 신수성가하는 그 차이점을 창세기 11장, 12장, 13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탑을 높이 쌓아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널리 내자 자가 성수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니까 그들의 그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4절. 그런데 한 장 뒤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부른다.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는 것, 이게 신수성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신수성가입니다. 어떻게 신수성가하는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따라가면 신수성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수성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축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권을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운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일, 손해볼 일은 다 내가 뒤집어 쓰겠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 동네 북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 이 수동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운명이 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나는 나머지 그냥 그 운명에 따라가는 이런 소극적인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가 이 선택권을 양보해서 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조카 롯을 축복하리라. 조카 롯이 복을 받으면 그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는 길이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결정권을, 이 선택권을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이 행위로 드러난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져야 하는데 서로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 선택권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도 살아있는 믿음,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런 원리를 따라 살면 신수성가하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수성가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 상대를 먹느냐 먹히느냐, 정말 피투기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도모하면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는 세 가지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I win, you lose. 나는 성공하고 당신은 실패하고. 그런 사람은 작은 스케일에는 성공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you win, I lose. 내가 손해볼 테니까 당신이 성공해라. 이런 사람 좋게 보이는데 얼마 시간 가지 않아서 깡통찹니다. 항상 손해만 뒤집어 쓰겠다고 하면 깡통찹니다. 세 번째는 you win, I win. 당신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이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함께 거래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과는 거래하고 동업하고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you win, I win. 당신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누리고, 당신이 잘되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야. 당신이 복을 누리는 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이야. You win, I win. 그런데 그렇게 you win, I win 할 수 있게 양보하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확신하며 이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만 이렇게 윈윈을 확신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 마음의 이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의 이 순종의 여정을 가시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축복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그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순종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바로 잡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아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할 것, 이제 내려놓고 일어나 떠나야 할 시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며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했다. 나는 이미 약속의 땅에 와 있으니 다른 사람의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셔서 나를 복 주시리라. 나는 이미 약속의 땅에 와 있으니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나를 복 주시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의 부르심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가 이 권리를 양보하면서 조카 롯을 잘되게 하리라. 네가 먼저 이 복을 누려라. 네가 잘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하면서 믿음의 그 순종의 길을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유로 여러분들도 양보하시고 포기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신수성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